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이숙희 집사님이 또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의 의미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계시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또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역들이 유축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을 뻗어 기도할 때 아버지 병든 자들이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그래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단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지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든지 우리의 노후 삶이나 장차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중에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암투병하고 있는 여러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들을 비롯해서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맞이하여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영원하신 얼굴을 향후 저희들에게 향하여 비춰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5대양 6대주 5제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안수할 때 우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그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에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를 했죠. 주일 성수나 또 11조 생활이나 또 봉사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 또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 이윤가를 출입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 이런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에 오전에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 오후에 지금처럼 무슨 TV 뭐 보거나 뭐 인터넷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매스매드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알지 못해 가지고 뭐 숙제가 있어도 숙제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봐도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소극적 경건주의라,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행위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죠. 뭐 지금 들으면은 다들 웃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총회가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에 올라온 아젠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성도가 묻는 질문인데, 가까이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만 타도 1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버스를 타도 괜찮은지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지,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어떻게 결정하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는 걸어서 가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속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여서 속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가 좋은 날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조금 집에서 게으름을 부르면서 여유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서둘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제한하고 있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욕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내 마음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오히려 내 삶이, 내 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오도된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탐하고 추구하던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실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어느덧 내 삶을 보니까 돈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덧 내 자신을 속박하게 되고 나는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뭐 돈뿐만 아닙니다. 재물이 그렇고 권력이나 명예가 그렇고 인기와 재미, 심지어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대의 명분이나 아니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소박하게 가지고는 그 행복이라는 그 손에 이르기까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어 버리면, 그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였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광을 아는 빛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까 영적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바로를 섬기하여만 했던 그 종살이 했던 그것들이 전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로 옮겨져서 그들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의 어둠의 영적 그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속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런 충만한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환난이나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련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 슬픔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4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에서 추수하는 그 농부의 기쁨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어떨 보면 세상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 길로 하면 저들은 망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속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에워싸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상하여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연합되어서 죽었던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상전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즉각 여기에 대한 또 반격의 질문이 던져지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지금 구원 이후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내용이 무엇이냐? 많은 말씀 가르침이 지금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갖췄다면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것인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밀어닥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 그곳에 토차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 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숙제가 전해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가지고 있는 옛 사람,
이 죄와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7장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8장에 가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의 개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8장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 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싱글 삶을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과 그리고 또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존하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어떤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 인생을 즐기고 난 다음 그래서 가능한 결혼 생활을 좀 결혼하는 것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비혼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혼으로서 갖는 그런 자유와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마냥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나의 삶을 제한하는, 구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미혼일 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친밀함과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느낌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과 친밀한 덕분 때문에 비록 미혼 생활일 때 누리던 자유함, 그런 독립성이 훼손되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 첫눈에 보니까 그 남자가 얼마나 매너가 좋고 외모부터도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그냥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양복도 칼같이 주름을 잡았고 아이사이트를 입고 났는데 하얗게 새하얗게 아주 빛이 나지, 눈이 날세. 구두도 보니까 광택이 번쩍번쩍해서 파리가 앉았다는 낙상할 정도입니다. 아주 깍듯하게 존댓말도 써주가면서 식당에 가면 친절하게 의자도 먼저 빼주고요, 또 자동차에 타면 먼저 문을 열어주고 탁 이렇게 앉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운전해서 가고, 레이디 퍼스트,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너무너무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 이 남편이 그 남편인가 그 사람인가 하고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게 좋아 보였는데 그 좋아 보였던 것이 결혼 생활하고 보니까 숨통을 막혀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바지에 조금이라도 구김살이 있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저녁 식사 준비가 좀 늦었으면 아주 불같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밤 결산한다고 가계부를 점검하지 않나? 오늘 밤은 좀 늦게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아니에요. 칼같이 11시에는 잠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뻗지근해서 아침에 좀 늦잠을 자려는데 5시면 깨워가지고 함께 운동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시에 출근합니다. 또 출근해서도 점심시간에 반드시 전화해서 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칼 같은 그런 남편을 살자고 하니까 여인이 숨이 막히는 것이죠. 도저히 남편의 그 요구하는 그 수준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남편과 결혼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남편이 병이 들어서 좀 성격이 좀 누그러지진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남편은 그냥 몸 운동으로 근육질로 다져져가지고 누울지도 감기에도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망장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한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겉으로는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쁨이 샘솟아 솟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 억압받던 거기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남편은 자상하고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오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칼 같은 전 남편은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운 새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요구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서 헉헉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도덕적으로 이것저것 따져 묻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는 율법의 속에서 율법의 억압 아래 살 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그리고 늘 정죄를 받고, 그리고 늘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사별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은혜로운 삶,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율법 조항,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한 것에 따라서 억지로 지켜가야 되는 어떤 윤리, 도덕,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든지 이것은 잘못되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기로 결심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면 기쁘고 달성 못하면 그냥 눌리고, 그렇게 어떤 조항과 규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인 내 신랑이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입술이 열려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면서 심지어는 희생하는 정도,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우리를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 조항으로
율법 조문을 따르는 그런 묵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법조문을 지키듯이 그런 수양하듯이 그렇게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니 심지어는 내 힘과 의지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고자 지키고자 하였지만 항상 힘들고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그런 현상마저 생깁니다. 자, 5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르고 있을 때는 눌려지지요. 근데 손을 떼면 다시 튕겨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면은 눌려집니다. 그런데 누르는 만큼 더 반발력이 심해서 더 죄의 유혹에 거세게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아이러니고 모순입니다. 결국 율법은 내가 죄인 되는 것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 결국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내 능력과 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받아서 항해하는 것처럼 아주 순조롭게 나아가는, 어거지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문에 묵은 것, 이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고, 그리고 이 예정된 뜻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고 성취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태한 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하는 일을 받아 찰지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정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받은 복을 보고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사명과 또 소명이 있죠. 여기 부르심에. 그런데 그들은 그 부름받은 소명에 부응하지 못했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고의로 무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지만은 그 절반이 더 넘도록 너희들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언약을 파괴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생색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고의로 무시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완강하게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역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고, 그리고 그 언약에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을. 이 옛 언약은 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옛 언약을 영도 폐기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야.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싶고 무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그 바로를 섬겼던 그 노예 정신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깨트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을 하시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계명을 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효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지만은 그 언약, 그 피는 또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대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어둠의 세계에 속하지 않도록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성되어지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효력이 발생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격이 되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을 안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달라집니다. 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새롭게 부르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 보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충만해서 더 충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런 감격도 기대감도 없이 마지못해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뜻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지루하기만 한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고 거기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롭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올해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 예수를 믿기 전엔 전전긍긍하고 오늘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까? 혹시라도 내 가정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지만은 예수 믿는 가정에게는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내려 주실 것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런 영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의문의 묵은 것을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죄의 상처로 해서 아픔을 계속 그 아픔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냐고,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냐고,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유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억압받고 눌리고 지루하고 끌려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충만되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상생활 평범한 날은 평범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죄의 쇠사슬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으로 더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꺼이 즐거이 들으며 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만 믿기로 다짐하고 그분을 잘 섬겨드림으로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